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순탄한 여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도피의 여정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 도피의 여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어려운 순간은 없었으면 좋겠고 괴로운 순간 또 외로운 순간 이런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에게는 이런 곤란한 상황들도 허락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허락하기 이전에 언약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와 상황이 오기 이전에 주신 언약이 뭐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그 인생을 사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한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을까요? 이옥하 장로님 대충 때려 맞히죠.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을까요? 몇십 년. 우리 정건사님 때려 맞히시면 돼요. 평생이었다. 평생. 장전우사님 홍장로님 20년 때려 맞히시. 자, 김명지 전사님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머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았던 거 그리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다윗이 한 10여 년을 계속 도망만 다녀요. 한 10년을 계속 도망만 다녀요.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게 첫 번째 1차 도피 시기가 있습니다. 이 1차 도피 시기가 대략 보니까 BC 1020년부터 1018년까지. 이 연수가 작아지는 거 아시죠? 이 기원이 시작된 때 비포 크라이스트 전에는요, 뒤로 갈수록 오래될수록 숫자가 길어지고 이 예수님 탄생으로 올 때에 가까워지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께서 오시기 전 1020년부터 1018년까지를 다윗이 도망 다니기 급급한 1차 도피 시기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봅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22장 23절까지 나와요. 이때는 그냥 도망다니기 급급한 거예요. 그냥 계속.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그 여정을 10년이나 허락하셨을까?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만 다녔어요. 하나님은 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술래잡기에도 도망치는 게 힘들잖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놀이터에서 해도 그 놀이터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이기고 멋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또 왕이 되고. 근데 아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도록 허락하십니다. 도망치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제 그 1차 시기에 해당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도망만 다녀요, 도망만. 여기가 이제 지역을 보면은 기부 1차 도피기가 기부아라는 건 다윗이 머물렀던 자택이 있었죠. 사울의 딸 미갈하고 함께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헤렛 수풀까지 이렇게 쭉 계속 도망만 다녀요. 2차 도피기가 있습니다. 2차. 다윗이 2차 도피기. 이때는 막 진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때는 BC 1017년부터 1015년까지. 네.
그래서 메시지는 그 사무엘 말씀에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6장 25절까지. 저도 오늘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옛날에 들어갔던 건데 다윗이 도망자의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들은 건 있는데, 오늘 다시 정리하면서 그래 참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차 때 실제로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요. 블레셋 땅까지 가죠. 블레셋 땅까지. 어떻게 보면 망명이지, 망명. BC 1015년부터 1010년까지. 이거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사무엘하 2장 1절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사무엘하 이제 초반까지 계속 뭐만 다룰 거냐면 다윗이 도망친 여정을 다룰 건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걸 함께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도망칠 때 가장 그 다윗을 도망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뭐 특별히 잘못도 안 했어. 근데 이 사울이 부당하게 그 다윗에게 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당함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부당함이 다윗에게는 억울함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 힘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절대 자기 힘으로 안 해요. 절대 자기 힘으로 안 해요. 근데 이 10년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사울을 이겨보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망이라는 10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시키는 여정이었어요. 이따가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다윗이 이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때 쓴 시편들이 있어요. 그걸 이따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보좌화예요. 삼구삼을 가지고 보좌화, 예배를 가지고 보좌화, 말씀을 가지고 보좌화. 보좌화가 세팅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24로. 이게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눈치채고 모든 순간에 이 보좌화의 축복을 24로 누리면 이 기간이 짧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윗이 위기 만났을 때 했던 것처럼 계속 크게 나오는 거죠. 다윗이 이 도망할 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이 위기가 오니까 다윗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볼 21장과 22장에서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보면 다윗이 도망쳐 놓고 거짓말을 하는 데가 나와요. 그게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도망친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어떤 자인지 알고 사울 왕이 왔을 때 다윗에 대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근데 다윗이 오니까요, 이 경외함으로 다윗을 이제 대하는 거죠. 근데 왜 혼자 왔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쳐 놓고 2절에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애들 따로 지금 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위기가 온다.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가 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다윗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위기 올 때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한다. 뭐 잘한다고 했죠? 약육 강식. 일단 다 약한 건 잡아 먹어봐야 돼. 짐승처럼. 그죠? 두 번째 뭡니까? 모르쇠. 모르쇠가 뭐예요? 알아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몰라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무조건 몰라 나는.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반도주. 밤에 도망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파옥도주. 파옥도주는 뭐예요? 감옥이라도 다 부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 50보 100보. 뭡니까? 이미 결과는 뻔한데 서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막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내 탓이니 네 탓이니.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영향받고 있었던 게 뭔지, 그 사람에게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뭔지 다 드러나요. 그렇죠? 다윗도요, 위기가 딱 오니까 뭐 합니까? 거짓말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지가 도망쳐 놓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에 말 못하겠고, 그러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은 뭡니까? 진설병이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랴. 여러분 이거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지금 떠난 지 3일 동안 여러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내가 이 여행하면서 거룩하게 내 몸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거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이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먹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할게.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예배를 사울이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버림받았죠. 율법을 범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잖아요.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벌하십니까? 버리십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이따 우리가 다룰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어떻게 주셨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 다윗이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뭘 하냐면 21장 1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했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반응을 왕에게 신하들이 묘사하면서 이런 자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사울하고 엄청 이렇게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가드 왕 이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한 거예요. 다윗이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연기합니다. 연기해요. 저 이걸 보면서 우리 예빈이 예솔이 생각나더라고. 예빈이가 학교만 가기 싫으면 연기하거든요. 에? 자기한테 뭔 곤란한 상황만 오면 잡아떼거든요. 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연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 도망자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서 도망을 또 칩니다. 그리고 막 여정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해요.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그 자기의 목자장인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폭군이 된 거예요.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그날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85명을 때려잡은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줘버린 거지. 70군데 영향은 못 줄 망정, 그죠? 여러분 사람들 신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데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 화해하는 데는 힘이 없어. 괴롭히는 데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 도와주는 데는 힘이 없어. 죽이는 거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 살리는 데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데 힘내고요, 괴롭히는 데 힘내고요, 죽이는 데는 힘이 나는데 이건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근데 화해시키고 도와주고 살리는 데는 끝까지 못 가요. 그게 영적 무능.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는 했는데 다윗이요 위기가 오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24 집중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요, 연기하지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위기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위기입니다. 위기 중 위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다윗은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12가지 틀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도망자의 여정을 허락하셔서 사울을 도구로 도망자의 여정을 시작하셔서 다윗에게 안에 있던 모든 인본주의를 스스로 진실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 그 이제 그 아히멜렉의 아들
그 제사장의 같이 아비아달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게 뭡니까? 나의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상황 핑계 대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니 안 인정해 주니 전부요 내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으로 인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나의 탓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누리니까.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율법을 범했는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범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범한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율법을 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다윗은요,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니, 율법을 범해도 되고 안 범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 그 언약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자기 수준에서 율법을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집중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하고도 연결됩니다. 나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2, 3, 7, 5천 종족.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건 뭡니까? 내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훈련받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지금 도망자로 이끌어가 도망자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 사울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다윗을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이게 24로 질문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만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막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로 보내시면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 한번 확인할 텐데, 저 1차 시기에 기브아에서 떠날 때, 기브아에서 도망칠 때, 그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9편입니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망치면서 쓴 시예요. 시편 59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읽으면서 참 다윗이 그래도 참 다르다. 도망치면서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이번 리더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라고 주제가 있었는데, 다윗은 도망치면서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는지가 우리가 대충 느껴질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제 아까 8절까지는 뭐냐면 굉장히 막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 허락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이제 집중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10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영적 상태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리고 나만 살고 싶은데, 다윗은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지금 어떤 기도한 겁니까?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에 쫙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윗의 확신, 무엇을 확신하는지 딱 느껴지잖아요. 이걸 언제 썼다고요? 도망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품을 남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이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요, 막 정말로 세상 말로 그지 같고 막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속상하고, 근데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작품이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김현길 목사님이 이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찬양이 좋아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쓰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딱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이제 사역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사역하고,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선교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너무 기뻐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기쁜 마음에 왔는데 이제 아내하고 밥 먹고, 밥집 옆에 자기가 좋아하는 고로케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여보 하나만 사와 그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이걸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게 또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모님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2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차 안에서부터 내가 하나만 사갖고 오라고 했잖아. 그 살 어떻게 뺄 건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고 싶어서 샀다고 좀 봐달라고. 근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막 더 막 역정을 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오는 내내 계속 사모님이 막.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저가던데 목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먹어 하고 던졌는데 사모님 옆으로 날라와서 거울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했냐, 지금 나를 위협했어.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가 아니고 그날 밤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각방 쓰고 이제 방에 집에 누운 거지. 누워가지고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눈이 떠졌대. 눈을 뜨고 딱 했는데 너무 자기가 너무 이상하더래. 중국 선교 현장에서 5만 응답과 5만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와놓고 고로케 하나에 강박을 느끼며 빠져있는 자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는데 가사가 생각나더래. 그래서 썼대요. 그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오는 진짜 막 너무 괴로운 상황들, 너무 아닌 상황들 속에서 그냥 막 참아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 있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로케 사건으로 나온 곡이에요. 고로케 사건으로. 별 볼 일 없죠? 그런데요 이거 부를 때마다 눈물 나고요. 렘넌트 대회 때 이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성을 자극했는지. 여러분의 작은 것도 작품시키라고 이번에 미션 나왔습니다.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다면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나온다니까. 도망치는데 작품이 나오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위기가 와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했답니다. 미친 척 했을 때 미친 척하고 작품이 나와요. 그 시편이 뭐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미친 척 해놓고 작품이 나와. 시편 34편입니다. 연기해놓고 내가 이렇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고함을 고백해요. 공고함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는요 오늘 은혜 받아놓고 나가서 조금만 문제 생겨봐요, 공고한 상태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답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나의 절대 불가능의 하나님. 여러분 이해됩니까? 미친 척 해놓고 뭐라고 1절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미친 척한 사람이 무슨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사람입니까? 미친 척 해놓고.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제가 피아노 부수고 나서 이거 나 아니야. 맞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24가 안 되면 그 상황에 속은 게 맞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하고 뒤집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딱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내가 또 까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미친 척 할 필요가 없고 주의 보좌의 축복, 주의 천사들이 진치고 보호하는데 죽을까 봐 내가 두려워요. 또 하나님 미친 척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응답받았던 신앙 고백이 딱 나와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본인이 미친 척 해놓고 이제 얘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나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거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속았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인정합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이 이런 거였죠?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을 거기에다 딱 쓰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본인의 지금 상태를 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고 감사가 안 되시는 것 같고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 얼굴들로 하고 가지고 계신데 저는요 오늘 하나님 내가 했던 게 많네요.
하나님 내가 그때 했던 게 맞네. 그 순간에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바꿔내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 찾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게 하나님 맞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도액이 이제 그 노백의 피 도피하고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하던 그 시기에 또 썼던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52편입니다. 이제 노베에서 이제 도액을 만나서 이 도액이 고발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 저놈이 분명히 사울왕한테 나를 고발할 텐데, 저놈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고 얘기할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누가 봤어? 그 사람 때문에 막 걸리잖아요. 자꾸 도액이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상황, 그 불안함이 올 때 시편 52편 작품이 나옵니다. 시편 52편을 보세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도액이 고발할 때 도액과 같은 그런 현장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불안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꿉니다. 작품이 나오죠. 이제 동굴에 숨었을 때, 동굴에 숨었을 때 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7편을 보세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이요, 이 시가요, 동굴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불리하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구차한 상황, 억울한 상황 다양할 겁니다. 공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품을 주시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자신의 안에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뭐가 회복이 되셔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393 이 기도로 완전히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24로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라는 축복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4차 산업 후유증과 5차 산업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그것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93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고 이 24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번에 계속 나왔던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도피 여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 작품을 만드는 여정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리고 또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정된 말씀이 이제 하나님 인생의 정말로 증거로 작품으로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